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25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89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9면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이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그 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지자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무겁게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경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보내서 여러 시대의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에레미야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스바냐, 이사야,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또 다른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있더라도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악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걸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 노여움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만 섬기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노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받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저 내 잘못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초청을 수도 없이 했지만 거절하고 죄 속에 거하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죄가 우리를 해롭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우리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무시하고 그저 괜찮겠지 해가면서 내 눈만 감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마셔야 됩니다. 그저 내 눈만 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마신다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롭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나서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데 모른 채 한다고, 내 얼굴만 돌린다고 그 불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물을 뿌리고 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불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또 죄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면서 내가 왜 이리 힘들지? 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짐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또 타들어가는 불을, 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모른 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해악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것이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이 왜 진멸당하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 왜 폐허가 되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되리니 삶에 아무런 낙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낫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도 수도 없이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런 낙이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맞고 내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다가 아주 지금 다른 것에 노예가 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속에 머물다가 그저 자기들만 모른 채 하고 자기들 눈만 감고 죄 속에 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낙이 사라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늘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낙을 삼고 또 죄에 대해서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죄를 씻음 받고 주님과 막힘이 없는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늘 그러한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온갖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해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왕을 노예로서 섬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도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아뢰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서 늘 주님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광야의 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